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러시아 월드컵이 지금 개막된 거 아세요? 워낙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셔서 TV는 워낙 안 보고 세상 문화는 멀리 하시기 때문에 모르신 분이 있을까 봐 오늘 중계를 좀 해드립니다. 여러분, 러시아 월드컵이 지금 개막을 했어요. 온 세계가 그 축구 하나에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선수만 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뛰고 있는 거예요. 별들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몸값이 대단해요. 천문학적인 몸값을 가진 선수들이 지금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전 세계 이목이 주목된 그 현장에서 지금 뛰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호날두, 잘 아시죠? 메시. 그들의 활약상이 기대되는 그런 월드컵입니다. 벌써부터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헤드트릭을 하고. 메시는 어제 보니까 좀 실력이 좀 저조하더라고. 이런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가슴 뛰는 월드컵 한 달 동안 진행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좀 보면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난 성적만 보리라. 여러분 월드컵 때 어떤 경기가 펼쳐지는지 좀 보시면서 그날의 감동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날이라 하면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던, 여러분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온 국민이 붉은 물결에 휩쓸려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카드 섹션. 꿈은 이루어진다. 진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꿈보다 더 큰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16강 진출하는 것도 어려운데 4강에 올랐다니까. 우리가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우리 축구계 역사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날의 감동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우리 가슴에 살아있잖아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꿈꾸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감동의 스토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꿈꾸는 인생.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늘 이 카드 섹션.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남자 베스트 3.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남자. 하고 싶은 남자가 아니고 안 하고 싶은. 3위가 누구냐? 인간성 없는 남자.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기계와 살 수 없잖아요. 2위가 뭐냐? 경제력 없는 남자. 뭐니 해도 돈이요. 남자는 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결혼하기 싫은 남자. 어떤 남자예요? 비전 없는 남자.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단 여자가 보는 남편감만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나 사회를 볼 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비전이 없다. 나라가 비전이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꿈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수준을 능가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아시죠? 그 꿈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가슴 설레게 하는 꿈이 있어요? 심장 뛰게 하는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 6월을 맞이해서 자라가는 기쁨, 열매 맺는 기쁨도 기쁨인데 꿈꾸는 기쁨. 저 사람을 보면 정말 꿈꾸는 사람 같아. 현실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처한 상황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꾸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꿈꾸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꿈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꿈이라니.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꿈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과 내 형편과 상관없는 게 꿈인 것입니다. 꿈인데. 꿈꾸는데 무슨 제약이 있단 말입니까? 꿈인데. 그렇잖아요. 꿈은 클수록 좋답니다. 내 수준에 맞게끔 꾸는 꿈은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은 클수록 좋은 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꿈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설렘이 되고
심장 뛰게 만드는 꿈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요. 여러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방영됐던 슬기로운 감방 생활, 드라마 좋아하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제수들의 이야기입니다. 감방 속에서 있었던 제수들의 이야기.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첫째는 창살만 보고 살아가는, 제약되고 구속된 그 감옥 생활에서 원망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 힘든 감옥 생활을 사는 죄수들 이야기. 그는 자신도 힘들 뿐 아니라 남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사는 죄수들. 두 번째, 어떤 죄수들이 있냐? 창살 넘어 별을 보는,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고 꿈을 꾸는 죄수들. 그들의 삶은 감옥에 매여 있지 않아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이지만 모든 것이 다르죠. 그들의 인생의 결론도 다르리라 짐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으면 우리는 저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우리 현실에 갇혀있고 감정에 갇혀있고 상황에 갇혀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매어있어요. 물질에 매어있고 시간에 매어있고 다 매어있고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꿈이 없다면 오늘도 그 창살에 갇혀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과 같이 오늘도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가운데 꿈이 있다면 우리는 그 창살 너머에 있는 그 꿈나라를 바라보며 희망차게 소망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창살에서 벗어나시고 현실의 창살에서 벗어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없어서는 안 돼요. 마치 생명력과 같아요. 생명은 있으되 생명력이 없는 삶, 살아 있으되 산 것 같지 않은 삶, 꿈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죽은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꿈이 있다?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력이죠. 여러분의 삶의 생명력이 오늘 말씀의 생기와 함께 들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셉.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꿈꾸는 자였어요. 꿈을 꾸었고 꿈을 통해서 꿈을 이루었던 인생, 그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 오늘 그가 꾼 꿈, 이 꿈 얘기를 좀 하는데 이 꿈은 우리가 아는 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꾸고 있는 그 꿈과 오늘 요셉의 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꿈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요셉의 좀 삶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의 삶에 펼쳐진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요셉은 누구였냐?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늦둥이가 이쁩니까? 예. 근데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들과 아내들 비라와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그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이 요셉이 자꾸 고자질하는 그런 일을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오늘 30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자꾸 고자질하고 얘기하니까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밀고 자니까. 거기다가 아버지의 총에 편애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하게 아버지가 사랑하고 편애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채색 옷을 혼자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색동저고리 같은 채색 옷을 입고, 이 옷은 손끝과 발끝까지, 발목까지 내려온 옷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손 걷어붙이고 어떤 일을 뛰어들 때, 덤벼들 때 대단히 거추장스러운 옷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옷을 입고 다닐 때는 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일할 필요가 없는 자, 그 집에서 일할 필요가 없는 자가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좀 더 나가보면 이 옷은 야곱의 상속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 사건 기억하시죠? 그 야곱의 우물이 어디 있었냐? 요한복음 4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 우물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하고 가까운 곳에 그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증거가 되죠. 야곱의 마음에는 르우벤 장자가 있고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상속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채색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의 눈에 얼마나 이것이 보기 싫었을까요? 아버지의 편애를 온몸에 받고 있는 요셉을 볼 때 눈에 가시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조차 없었더라. 그러니까 대화조차가 안 되는 지금 사이가 되고 만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형제 간에 우애가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미움과 시기심에 마치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셉의 꿈인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꿔요. 그 꿈 내용이 아주 곡식단 12곡식단이 있는데 11곡식단이 둘러서 가지고 한 곡식단이 절을 하네. 근데 그 곡식단이 누구 겁니까? 내 것입니다. 요셉의 곡식단만 서 있고 나머지는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혼자 알고 있으면 형들한테 말하네. 지금 그렇지 않은 관계가 안 좋은 사이인데 이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들었을 때 참 기가 차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 요셉이요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눈치가 없다. 사태 파악,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꾼 꿈을 얘기하죠. 그 말을 듣는 형들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한 번도 족한데 두 번 꿉니다. 꿈 내용은 좀 다른데, 꿈은 다른데 내용은 같아요. 하늘의 해와 별과 달과 11별이 절을 합니다. 이 꿈에서는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꾸짖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는 마음에 담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에 50장까지 펼쳐지는 요셉의 일생일대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인생은 다 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꿈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의 그 꿈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의 꿈 때문에 결국은 13년 후에, 오늘 꾸는 이 꿈이 정확히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지는 그 역사로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이 꿈이 사뭇 우리가 알고 있는 꿈과는 좀 달라 보여요. 단순히 우리가 꾸는 꿈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느 꿈과 다른 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의 꾼 꿈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꾸는 자가 돼야 돼요. 요셉과 같이. 그럼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냐? 첫째, 그 꿈은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어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꿈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꿈꾸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꿈을 꾼다. 이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꿈을 꾼 일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결국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다양살이가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노예살이가. 이것도 모자라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누명을 쓰고 옥살이가 시작돼요. 여러분,
타향살이, 노예살이, 옥살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대요. 이해하십니까? 이 꿈 하나가 이런 현장으로, 이런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자신을 이끌 줄 요셉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꿈 하나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꿈꾸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도, 고통의 시간도 믿음으로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승리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원망할 만했고 불평할 만했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왜? 노예가 아니니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있고 집이 있어요. 저 같으면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난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이 요셉이 가진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뭡니까? 숨겨진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가는 곳마다 맡겨진 모든 상황 속에 최선을 다했던 요셉은 인정을 받아요. 노예살이 속에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감옥살이, 옥살이에서 인정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주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부는 지금 처한 상황은 노예고 죄수지만 그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중심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죄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주인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내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럼 원망할 만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선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서면, 믿음으로 결단하면 여러분, 꽃길이 열려야죠. 아니, 꽃길만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옥살이가 시작되냐고. 제가 볼 때는 애굽에 팔려간 것은 인과응보라. 하도 미움 살만한 일을 했어요. 형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요셉이 보니까. 그러니까 팔려가고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 예, 하나님의 완전히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애굽으로 팔려온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딱 죽어 마땅해.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르우벤의 마음을,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사 결국은 그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왜? 섭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지만 요셉은 한 가지의 비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상황, 이 환경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 3장 39장 2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어디에 요셉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보입니까? 노예 자리, 옥살이가 형통함입니까? 우리가 아는 형통함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뜻 가운데 꿈꾸는 인생이 된다면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환난도 여러분의 인생을 꺾어뜨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환경이 다가 아님을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이 뭐냐?
요셉이 원하고 바라는 꿈이 아니었어요. 형들에게 칭송을 받고 형들이 예배하고 절을 하는 그런 존재로 세움받기를 그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마저도 내 앞에 와서 절을 할 만큼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요셉의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꾼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나의 욕망이요, 나의 희망사항입니까? 그 꿈은 자칫하면 개꿈돼요. 그 꿈이야, 이 말은 얼토당토한 말이야, 안 되는 일이야. 이때 우리가 쓰는 말이 그 꿈 같은 얘기 하지 마 라고 말하죠. 그건 개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잖아요. 이 꿈이 뭐길래?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꿈꾸면 안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시도록 그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는 인생,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 그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거예요. 요셉이 살았을 때는 성경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심이 보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꾼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꿈을 꿔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완벽한 계획 속에서 꿈꾸는 인생이 되려면 어디서 꿈을 꿔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그냥 꿈이 아니요,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구분할 수 있어요? 꿈과 비전. 꿈은 뒤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꾸다. 꿈을 꾸다. 비전은 비전을 꾸다. 비전을 보다. 비전을 품다. 그렇죠. 뭔가 좀 서술어가 달라요. 꿈은 내가 꾸는 거라면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보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봄의 실상이라. 바라봄. 이게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을 본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수의 강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 도시명 대안학교.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네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을 통해서 원하는 것, 그것을 찾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생. 이게 진정한 성공자의 삶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감당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수의 강교회가 어떤 교회냐? 리딩 처치, 굿 처치. 이끄는 교회, 좋은 교회. 어디를 이끕니까? 가정을 이끄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함께 맞물려 있어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인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서 뭐 하길래? 가정을 살리려고. 여러분, 가정의 가장 기쁨의 근원, 문제의 근원이 뭐냐? 자녀인 것입니다. 어떤 가정도 그 자녀가 잘 되면 그 가정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품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웃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지만 그거 10년 가기 어려워요. 아닙니까? 사랑
몇 년 갑니까? 그게 우정되고 뭐 전우가 되고 뭐 계속 사랑은 움직인다면서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지금 저희는 전우회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의리를 지켜야지. 의리로 사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 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집사람이 사랑의 표시를 할 때 저는 그럽니다.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가족끼리 그러면 안 돼요. 어색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변하는 겁니다. 사랑이 영원하다고요. 그 사랑은 아버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은 자꾸 변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또 뜨거워지는 것이 있는데 자식을 향한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요. 요즘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불쌍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저마다 우리는 교육의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육이 문제라고. 뭐가 문제냐고 깊이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 확실히 압니다. 교육이 문제라는 사실을. 그럼 뭐가 문제냐? 제가 한마디만 드린다면 너무 세상 교육은 경쟁 구도예요. 그냥 성공과 출세에만 목표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나도 살아왔다면 우리 애들도 그 길을 살아야죠. 마땅히 그 길을 가야만 합니까? 우리 여러분 정말 세상의 법 아래 아이들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우리 아이들을 좀 키워보면 어떨까요? 진짜 자신 있습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선행학습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은 중학교 과정 끝내야 되고 중학생은 고등학교 과정 끝내놔야 안심하는데 그래서 학원 안 보내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애들이요 그냥 짓눌려 있습니다. 애들은 놀아야 애들입니다. 근데 요즘 노는 애들이 없어요. 노는 애들 봤어요? 요즘 애들 노는 애들이 없습니다. 노는 애들이 없다니까. 애들이 공부할 때 행복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애들이 불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학원으로 내몰고 있고 학원 갔다 오면 또 다른 학원으로 이 학원 갔다 오면 저 학원으로 계속 보내는 거죠. 그리고 맨날 애들한테 묻는 건 성적이 어떻게 됐냐, 시험 봐서 점수가 얼마나 왔냐. 맨날 부모가 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밖에 없어요. 애들한테. 여러분 그냥 부모로 사세요. 학부모가 되지 마시고 계속 우리는 자녀를 학부모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 애들은 성적밖에 관심이 없어. 애들 지금 마음의 상태, 애들의 고민, 애들의 아픔, 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불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도시명 대안학교는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노는 학교입니다. 애들을 마음껏 놀려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미안해서 공부하기 시작해요. 이 순서를 바꿔봤더니 애들이 진짜 눈이 막 초롱초롱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거예요. 공부 어디서 한다고요? 학교에서. 왜 자꾸 근데 학원에서 공부를 시키냐고. 학원에서 공부를 시키니까 학교에서 자빠져 자는 거예요. 지치니까. 진을 다 뺐는데 학원에서.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고 우리 도시명 대안학교 가서는 복습만 하는 거예요. 예습 없습니다. 복습만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놀기만 하고. 그럼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요? 집인 것입니다. 요즘 애들이 집 밖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왜? 집에 가면 평안이 없어. 안식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도 삼위일체듯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삼위일체로 관리해줘야 돼요. 공부는 학교에서, 교회 와서는 복습하고 기도하고 영성을 키우고, 아멘. 집에 가서는 먹고 놀고 자고. 그럼 아이들이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아십니까? 이거 그냥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식에서 벗어나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이 얘기는 오늘 시간이 다 가도 다 못하니까 다음에 또 진하게 한번 더 얘기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생수의 강교회가 이기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메인 표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음 세대. 거기 영어 여러분 아시는 분, 눈치 빠른 분들은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해서 G를 J로 바꿔놓은 거예요. 제너레이션, 세대, 퓨처 제너레이션. 원래 G가 맞죠. 근데 우리는 지저스, 예수를 가슴에 품고 예수의 영성을 가진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키운다. 제너레이션. 틀렸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그 의미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우리 아이들 속에 세상의 지식을 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심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키워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후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소망도 후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한번 우리 믿음으로 손모아 그렇게 한번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생수회강교회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꿈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양살이, 노예살이, 옥살이도 하나님이 친히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 말씀으로 정리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에 무엇이란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타양살이, 노예살이, 옥살이도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황금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영광스러운 황금 면류관을 얻고자 하느냐, 먼저 고난의 강철의 면류관을 써야 된다. 고난의 강철 면류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먼저 써야 영광의 황금의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었던 모든 고난과 고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의 발목을 못 잡아요. 그 상황과 환경의 창살이 나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린 그 창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에 이 꿈을 꿀 때 이런 일이 펼쳐질지,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그는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그 고난의 때를 지나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 증거를 대볼까요? 창세기 45장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 나를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기억나지 않겠어요? 지나온 상처, 그 아픔을 어찌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상처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지울 수도 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다르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넘는 인생 됩시다.
창살에 갇히지 말고 창살을 넘어 있는 별을 보는 인생. 상황과 환경과 상처에 아픔에 매어서 붙잡혀 사는 인생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생.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섭리 속에서 그 비전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면 포드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거기 한 모퉁이에 보면 헨리 포드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부부의 사진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남편 포드는 믿음으로 꿈꾸는 자였고 아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였다. 남편은 꿈을 꾸고 아내는 기도하고 그러면 포드 자동차 회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꿈을 꾸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계시요, 완전한 섭리입니다. 완전한 비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꿈을 꾸신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